아멘. 할렐루야. 야, 이제 적응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아주 기쁩니다. 소하고 닭하고 서로 만났어요. 소와 닭이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커피 대신에 풀 뜯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닭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사람들은 너무해.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구 조절까지 하면서도 나한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알을 낳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알을 낳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이 막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고. 그래서 소가 뭐라고 그래야 하니까, 말 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는 우유를 먹고 자라는데 아무도 나한테 엄마라고 안 부른다고. 감사함의 삶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사생활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감사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이 신앙을 선물로 받은 것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유태인 교수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셨어요. 강의도 잘하고 완전히 천주교에 몰입된 사람처럼, 신자처럼 강단에 서서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깊이까지 아시는데 왜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저는 아직도 천주교 신자가 되는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은혜고.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여정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이 천주교를, 카톨릭을 신앙으로 받은 이게 얼마나 큰 내 생에 큰 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 축복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축복이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이 길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할아버지가 되거나 할머니가 돼서 받았을 때 공통점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이 천주교를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이 하느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내 과거의 삶이 얼마나 또 달랐을까. 내가 진작에 하느님을 알았다면 그 하느님을 알았던 그 기쁨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더 오랜 세월을 더 기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이 보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로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것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일상화되면서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느님의 현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와, 내가 이렇게 이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이 가톨릭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받았던 혜택과 천주교 신자로서 누리는 이 많은 은혜들에 대한 이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침 일찍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묵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 기도를 하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묵주 기도를 봉헌하고 십자가의 길을 하고 하는 이 기도 생활이 행복한 일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학생 때 매일 성물도 바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목활동 나가고 이런 것이 지겨운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없구나.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잠깐 휴가를 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휴가를 내서 친구 수사님이 그 필리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수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수사님하고 한 이틀을 같이 보냈어요. 이틀을 보냈는데 갈 때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재미도 없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무슨 의미 있나?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먹고 갔어요. 갔는데 그 수사님하고 같이 보내면서 첫날이 지나고 두 번째 날 이게 제 침대 옆에가 성당이었어요. 제 침대가 있고 침실이 있고 바로 성당인데 이제 거기서 늦잠 자고 누워서 있는데 아침에 수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물도를 바치는 거예요. 성물도를 바치는데 그 성물도 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 성물도를 바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자체가 참 멋지다. 듣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나도 저랬었구나. 나도 저렇게 앉아서 다른 신학생들하고 함께 성물도를 바치고 함께 미사를 했는데 그게 아주 행복한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고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을 첫 번째 두는 삶, 하느님을 첫 번째 두는 삶이 곧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항상 무엇을 첫 번째 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느님을 첫 번째 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느님을 경배할 때 그 자체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머물러 있던 것이 내 일상화, 내 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미사에 참석하고 또 묵주기도를 바치고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성서를 읽고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동 하나를 좋아해지려면 그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케이트를 타려면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몇 번씩 넘어져야 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끊임없이 물속에서 수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그 다음부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수영도 하고 즐겁게 스케이트도 타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때로는 의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일어나서 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미사에 참석하고 또 성서를 읽고 성서를 읽으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읽어야 되겠다 해서 매일 10분 동안 막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부터 성서를 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서를 딱 잡았는데 읽을 때 눈을 딱 감고 딱 열어보니까 나오는 것이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면 금방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어느 순간 내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운동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집니다. 하느님과 나와 허니문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느님과 나와 신혼관계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또 난관이 찾아올 겁니다. 또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그 메마름 속에 내가 또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인내라는 열매는 나를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의 기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 행복한 일이 그냥 노래 부르고 내가 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아주 차원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 차원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여정에 대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행복한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 아주 막 절친한 친교의 관계를 맺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일상생활을 아주 튼튼하게 기쁘고 에너지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은 나를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놓치는 건 정말 빠릅니다. 잡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다양한 민간요법 기도로 하는지 몰라요. 전통적인 기도 방법도 있지만 민간요법 기도도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그 기도를 다 배웠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배우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틀렸던 고유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방법. 어느 날 제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한 그룹하고 성지순례 갔는데 이 성지순례 그룹에서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님 우리와 같이 감사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감사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쉽습니다 신부님. 묵주를 딱 꺼내지만 묵주 잡고 묵주 알을 돌리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고마움이 표현이 되느냐고 정말 가슴에 소리를 나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래도 그분들이 했던 대로 한번 해봤어요. 같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고 나니까요 정말 고맙고 기뻐지더라고. 정말 고맙고 기뻐. 나 새로운 걸 배웠어요. 새로운 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 선교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어느 교우댁에 머물렀어요. 교우댁에 머물렀는데 아주 열심한 교회예요. 이분들도 열심한 교회.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연세도 많으셔요. 연세 많은 나이에 은퇴하셔서 그 다음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한약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60이 넘어서 중국말 배워서 중의하고 공부해서 지금 캄보디아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세상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신부님, 저희들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신부님도 같이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켜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뒤에서 보면요, 등치가 큰 분이든 작은 분이든 머리가 막 이렇게 뒤로 뭉쳐있던 분이든 그게와 관계없이 주님 앞에 머물러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성당에 앉아있고 머문다는 그 자체,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거는 내가 얼굴을 막 깎아내고 막 눈을 깎아내고 뭐 여기를 깎아내야 아름다운 게 아니고 본을 아느라면 되겠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는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요, 이거 멋진 일입니다. 세상을 밝혀주는 일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집에 가서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시냐면, 이제 위에 예수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성모님 상이 있고,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분들의 돌아가셨던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진이 있으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큰 절 드리는 거예요. 큰 절 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절 드리고, 예수님께 큰 절 드리고, 성령님께 큰 절 드리고, 삼위일체신 하나님한테 큰 절 드리고, 그리고 성모님한테 큰 절 드리고, 그리고 각자 세례명이 있어요. 그 성인들한테 큰 절 드리고, 그렇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큰 절 드리고, 그리고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큰 절 드리고, 공평해요 두 분은. 그러더만 두 분이 또 안아주시더라고. 이게 애미 부부예요. 애미 부부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안아주세요. 이건 뭐라 하냐면 매일매일 안는데요. 매일매일 기도 끝나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걸 본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절기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절기도. 본인들이 만든 절기도. 그건 절하니까 절기도잖아요. 여러분들 절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서의 인물 중에. 성서에 읽어보면 야고보의 어머님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엎드려 절하였다. 이 장면이 나와요.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뭘 했느냐? 치맛바람 일으켰죠. 청탁했죠, 청탁. 내 아들들 양쪽에 세워주십시오. 부탁하고. 그때도 그게 있었어요. 어머니들 대단하셔요. 대단해. 다양한 기도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주 다양한 방법.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을 hum숭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도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느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방법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뉴욕에 오는 게 꿈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뉴욕에 어릴 때부터 저는 뉴욕 그러면 뉴욕에 처음 와봤거든요. 전 처음 와봤는데 뉴욕 그러면 전 기억나는 건 킹콩. 영화 킹콩만 뉴욕 그러면 그렇게 킹콩이 오래 기억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퀸즈 본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져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거 이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감사하는 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거.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생길수록 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의 성찰을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영적인 여정을 갈 때 중요한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줬던 거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거룩한 독서, 성서를 갖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직한 거. 나에게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독서가 중요합니다. 영적 독서. 다양한 영적인 독서를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많은 신앙의 선조뿐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 독서는 내 삶의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이런 분이 계셔요. 나는 책만 보면 잠이 온다. 책만 보면 잠이 오면 어떻게 영적 독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성서를 읽어도 잠이 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서만 읽으면 주님 잠이 옵니다. 신부님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서 읽습니다. 어떤 분들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잠이 안 올 때면 성서 읽습니다. 잠이 안 올 때라도 읽으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도 안 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읽는 것이 힘드신 분은요, 들으면 됩니다. CD 듣고, 인터넷, 그죠? 좋은 방송들 듣고, 그 다음에 PBC, 평화방송 얼마나 좋은 프로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방송들 듣고, 요즘에는 막 그 여러 CD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CD들 구해서 그 CD 듣고 하는 겁니다. 자꾸 듣는 겁니다. 들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양식이 돼요. 깨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자꾸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거. 항구하게 기도하시는 거. 두 번째, 영적 독서하는 거.
영적 도서가 안 되면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영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성찰 기도입니다. 성찰. 나를 되돌아보는 것. 성찰 기도. 나를 되돌아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눈으로 나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좌절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길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되돌아보니까 야, 나는 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거 계속 보니까 내 눈으로 되돌아보면요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수련회나 다른 수련회, 천주교가 아닌 수련회 가서 수련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피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이 안 계셔요. 그게 자기를 자꾸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작업은 하죠. 그러나 하느님이 안 계신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는 곳은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의 좌절감.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허탈감, 허무함으로 빠집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니까. 나를 되돌아볼 때는 항상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건지셨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우울해지고 좌절해지고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수련회에 쫓아다니다가는 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 성찰 기도, 이 의식 성찰 기도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주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은 이나시오가 말하는 양심 성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따서 하는 겁니다. 양심 성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주셨던 은혜, 은총을 되돌아봅니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의식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내 자존감이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춰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 내 자존감이 튼튼해지고 내 자존감이 아주 굳굳해집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상상을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기도할 때 궁금한 거 뭐가 있으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오늘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눈으로 내가 감사한 일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내 하루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 감사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감사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 감사한 일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착 내 창가에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햇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잖아요. 누군가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난 거기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할 일 중에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두 팔로 움직이고 여기 걸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뉴욕은 처음인데 제가 그 로스앤젤레스는 3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보스턴에 제가 아는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셨어요. 풍을 앓게 돼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간병해주는 그 흑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흑인 분이 오셔서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흑인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우리 신부님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대요. 본인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부족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살인을 당했어요. 자기가 본인 앞에서. 그럼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생에 생각하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놀랍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여러분보다 더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형제, 자매가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봐야만 했어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유일하게 난민으로 거기서 살아나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에 뭐 난민촌이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생활을 하시다가 그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분이 온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꼼짝도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꼼짝을 못했대요. 그냥 누워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의식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느님, 내 발가락 날이라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 제 발가락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발가락 움직이는 것이 소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가락 움직이려고 그토록 노력한 거예요. 발가락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발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야. 발가락이 움직이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 기쁜 거예요. 아주 막 발가락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주님, 저에게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내 온몸에 힘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이분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걷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풍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와주는 간호조무사죠, 그죠? 도와주는 그 잡을 얻어가지고 그 봉사를 우리 제 본당 신부님, 예전 본당 신부님 위해서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 하셨던 말이 Father, don't worry. 나는 신부님보다 더 했다. 나는 발가락 움직이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신부님은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분은 말씀은 잘 하셨어요. 어느 장에 하나도 안 오셨어요. 그분은 말을 못하면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원체 신부님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신부님들 만나면 말 잘해요. 앉아서 말 줄줄 하셔. 막.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줄줄 하시고 막 말씀 잘 하셔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소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이제, 그분은 찬양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난 후에 이분이 그 걷는데 아주 힘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여기서 이꺼진 걷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여기서부터 이꺼진 걷는데 몇 시간을 걸어야 돼. 훈련하는데. 그분한테는 여기서 이꺼진 걸어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작은 움직임, 아주 작은 것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작은 것들인데 그분들한테 대단한 거죠. 큰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에요. 내 속에 갇혀있는 거. 내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뻑하다는 겁니다. 사투리 나왔네. 그냥 들켜버렸어요. 내가 표준 마시려고 애썼는데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수용소에. 아주 깊은 수용소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혀서 온갖 고통을 다 겪었던 그 속에서, 희망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수용소가 어떤 수용소냐면, 이분은 그 독방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빛도 안 들어올 만한 그런 깜깜한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포로가 벽에 이런 말을 새겨놨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느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느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했던 그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겁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에 그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태양이 보이지 않는 태양,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을 얻고 맨날 누군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온갖 혹독한 고문 속에 있는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내가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느님이 존재함을 믿는다. 이 믿음의 힘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을,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그 훈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사함이 자동으로 잘 나오지만은, 그게 훈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신부님 난 너무 늦었어요. 지금 70대인데. 아니요, 100살 먹은 분한테 70살 아직도 한참 젊은 사람이에요. 80살 드신 분 어떻게 80살 나는 늦었습니다. 아니요, 102살 먹은 분한테 어이구 80살 너 아주 쟁쟁하다 이럴 겁니다. 안 늦었어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련이라고 합니다. 영적 수련, 훈련입니다. 내가 영적인 훈련이 몸에 돼야 그 다음 여정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즐거운,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의 보화를 내가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가장 감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맑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해서 떠난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아침에 눈 못 떠서 하늘 날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밤새 일어나서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영어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 잘 되돌아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잘 되돌아보면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던 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한두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이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근심 걱정에 만들어서 아무리 옆에서 좋은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전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훈련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하는 걸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뭘 찾으시냐면은, 되돌아보실 때 감사하지 않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오늘 하루를, 주님,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일.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나한테. 누군가 나에게 막 욕을 막 했다. 지나가는데 막 영어로 막. 근데 알아들었어요. 욕으로 하는 것도. 그런 발전한 거예요. 막 욕 알아들어서 기초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감사하지 않은 부분들,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서 즐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고 난 후에는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은혜롭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이 은혜롭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나를 어떤 은총을 나에게 주시는지, 주님, 이 은혜롭지 않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이게 뜻하는 게 내 인생의 길을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까? 저분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일은 내가 그만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건뿐 아니라 큰 사건들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혼돈 속에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떤 처지에서든지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느님을 믿고 오늘 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느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성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치유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안수 기도와 치유 예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